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이에요. 사실 마가복음 8장 전체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본문을 읽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특정 문구가 계속 중복되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또 다시 또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한 번에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같은 사건을 혹은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같이 추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지난 목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새벽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더 발전시켰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굉장히 신기한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칠병이어로 반복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 앞에 6장에서 나왔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나오면서 다시 이 비슷한 기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라는 부분이 두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감사거든요. 주님께서 감사를 또 반복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17절부터 쭉 보시면 아니 그 전부터 봅시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10절에 보시면요.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13절에 또 다시 배에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 오르시는 장면을 두 번 하셨다. 다시 하셨다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배에 오르심. 그 다음 우리가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세요. 근데 이게 전부 반복이에요. 질문의 반복.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8개의 질문이 쉴 새 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이번 8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연속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보시면요. 30몇 절입니까? 32절 아닌데 22절 보시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세요. 안수를 하시는데 안수를 2번 하십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2번, 안수도 2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27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먼저 하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의 인격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첫 번째 물으신 다음에 또 이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 인격에 대한 질문도 반복하세요.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31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될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4번 연속으로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해요. 항변.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리뷰크라는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표현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단어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그래서 리뷰크도 반복이 돼요.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도 반복해요. 또 되게 재밌는데 누구든지 이 문구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말을 또 나와 복음을 이란 말도 반복이 돼요.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게 사실 이 다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팔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 팔린이란 말이 물론 카이라는 말도 같이 써져 있긴 하지만 이 팔린이라는 말 그리고 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하신 기적들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고 재차 다시 행해지고 라는 모습을 보면서 야, 되게 마가복음 8장이 의미하고 있는 이 반복의 메시지가 이게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이 반복이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기적이었을까요? 모든 기적은 그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단순히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힘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은 표면적인 그런 이유인데 그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기적은요, 결국에는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전체의 사건들의 반복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단어로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배부르게 하셨다, 그 교리를 우리가 그 교훈만을 얻고 하나님 오늘도 배고픈 나에게 한 해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배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건 기적이 말하고 있는 본래 그 최종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붙들어가지고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해요. 예수님 끄고 간다니까요. 자기는 왕을 세우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떠나세요. 그들로부터 떠나십니다. 배를 타고 떠나세요. 배를 타고. 그래서 오늘 7병2열 사건 이후에도 또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을 또 떠나세요. 다시 떠나셨다.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감사를 반복하셨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데요. 이건 감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이
그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일을 반복하셨어요. 처음에 떡을 떼기 전에 감사하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감사하시고 나눠주시고, 이건 풍성한 생명이신, 이 떡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남는 거예요. 오병이에서는 12광주리가 남았죠. 7병이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건 남는다는 것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그분의 신적인 하나님 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 그분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5병이요 7병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나눠주셨다는 이 기적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완전성,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의 충족성, 충만함,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다. 아까 마찬가지로 배에 오르셨다. 그 사람들 떠나는 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세상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을 떠나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되게 신기한 것이 있는데, 모든 장면 속에 반복이 다 있지만 한 장면 속에는 반복이 없어요. 모든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도 여러 번 하시고 기적도 여러 번 행하시는데, 유독 이 장면에서는 반복 없이 딱 한 번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1절부터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억지로 기적을 요구하고 억지로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그들의 속셈 앞에서는 주님은 절대 반복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무한한 반복, 무한한 그러한 재차 강조, 재차 질문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유독 바리새인들, 특별히 하늘의 표적을 억지로 구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복함이 없이 그냥 떠나셨다고요. 매무차게. 자, 그리고 벳세다 맹인을 이제 벳세다 맹인 전에 8개의 질문을 하시잖아요. 이 7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해 놓고도 예수님의 그 존재됨과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까먹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 8가지 질문을 퍼붓잖아요. 8가지 질문. 예수님은 대단한 교육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이 일은,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내가 너의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아니 현재 어떤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행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너는 무엇을 깨닫느냐. 쉬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8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평생 전체에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있을 거예요.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조한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가르칩니다. 계속 가르쳐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제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저와 관계가 없는 다른 아이들은 그 부모님이 혹은 그 다른 선생님들이 관여할 일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제 아들을 향해서는 제가 그 조한이를 향해서 조한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원래 이 창작,
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말할 때 그 원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내가 몰라도 깨닫지 못해도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눈빛,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정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일의 마음.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둔하고 아둔하고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까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시는 대단한 분이에요. 반복의 목적, 반복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건 이후에 벳세다에 있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요. 주님께서 처음에 벳세다 맹인을 23절인가 보시면요, 처음 안수하시거든요. 안수하는데 이 맹인이 신기하게도 한 번 안수로 눈이 다 안 나와요. 사람들이 야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그래요.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전능자이신데 말씀만으로 모든 병을 못 고치시는 분이, 못 고치실 것이 없는 분이신데, 전능자이신데 한 번 안수했는데 다 안 나와요. 신기하죠? 여기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25절에 다시 안수하세요. 다시 안수하니까 신기하게도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반복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또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계시며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 사건들을 배워해 놓으신 거예요. 벳세다 맹인이 그래서 2번 안수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장면이 베드로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그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냐,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 다음에 침례 요한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당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가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 4가지의 사건을 가르치시는데 베드로가 거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전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 때는요, 이 고난,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주님께서 버림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는 이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마치 벳세다 맹인이 나무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희미하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자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물론 원어적인 1차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종말론적 구원자, 종말론적 메시아, 종말론적 심판자,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구체적인 표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시는 절대자, 구원자, 심판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참 많이 오해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의미에는 내가 정해놓은 구원의 방법들이, 내가 정해놓은 구원의 내용들이 다 이미 깔려 있어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내 재산은 이렇게, 내 자녀들은 이렇게, 내 앞길은 이렇게, 내 남편은 이렇게, 내 결혼은 이렇게, 내 배우자는 이렇게.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욕심들과 탐욕들과 편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고.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영상 예배 시간에 영상 말씀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특징과 현상 두 가지라고 했죠. 자기애와 자기의.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고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의 유혹이 전부 이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내가 하나님 행세 노릇을 하는 것이 죄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먼저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두 개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의 신분 맞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죽으시면 안 되고요. 정말 정치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정말 많은 군중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저 더러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우리 한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봅시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 주님은 철저하게 그 생각을 꾸짖으시면서 리뷰크 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이 사탄이 어떤 사탄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진행하고자 했던 그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 시간 동안에 구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끊임없이 긍정하고 나를 세워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은요. 전부 반복.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사건의 반복. 또 나눠주시는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반복. 또 배에 오르시고 떠나시는 주님의 행동의 반복. 8개의 집중적인 질문의 반복. 안수의 반복. 주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의 반복. 꾸짖는 이 단어의 반복.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한 가지예요. 주님, 내 삶 속에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사역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인격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나의 고집 또 나의 성공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는 철저히 깨지겠습니다. 나는 부인되겠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떠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하시는 일만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가 파괴되어야 하잖아요. 나의 나라가 붕괴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주되심이 어떻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여전히 앉아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또 반복되고 있는군요.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광야,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아픔들이 또 반복되었군요.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기억하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부인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욕심 가운데서 무엇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걸 떠올리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님 되심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참 이런 일을 이제 좀 이런 일은 안 겪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이러한 문제로부터 내가 좀 해방됐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든다면 우리 가운데 이 반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주님, 그렇군요. 아직도 나는 덜 되었군요. 아직도 나는 부족하군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정말 탐욕이 아직도 사라져 있지 않았군요. 이제 내가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말씀도 부끄러워한다는 말씀도 반복되고 있어요. 끝까지 반복하세요. 결국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반복하시면서 반복을 하시면서 결국 우리의 지향점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세워드리고 나는 사라지고 나는 부인되고 내 욕심은 소멸되고 주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반복이 사건들이 배열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돈을 위해 살 것인가? 성공을 위해 살 것인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것인가? 아니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주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